오늘 그 8장 시작에는 7절 끝하고 연결이 되죠. 7절, 이 7장 29절에서는 다윗이 하나님의 복을 간구합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또 주께서 내리시는 복을 영원히 받게 하소서. 쉽게 번역하면 그렇게 돼요. 주님이 주시는 복을 영원히 받게 하소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과 지금 다윗이 굉장히 좋은 관계,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영성이 강화된 사람. 그 영성 그럼 무슨 귀신 친나라고 가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유지되는 사람. 그 사람이 영성이 강화된 사람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따라가는 사람은 영적인 근육이 강화된 사람. 우리가 열심히 운동하지요. 그래서 근육을 키워야 된다고. 영적인 근육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늘 이루어지고 있는 사람은 영적인 근육이 강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장은 이제 1절부터 쭉 8절까지 나옵니다. 하나님의 축복 아래에서 다윗 나라가 확장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2절이 쭉 이렇게 나와요. 블레셋을 이겼고 모압을 이겼고 소바 왕을 이기고 아람을 이겼다. 합하면 그래요. 계속해서 이겼죠. 그리고 이제 13절과 14절은 또 똥을 들여가지고 다시 에돔과 싸워 이겼다. 이게 지금 어떻게 됐는가 하면 모든 전쟁에 마치 이겨놓고 싸우는 전쟁 같아요. 계속 싸우면 이겨요. 이제 그렇게 됐는데, 이제 이 에돔 왕은 또 여기다 이렇게 또 특별히 얘기한 것은, 에돔을 정복한 것은, 에돔에는 왕의 대로가 있어요. 그래서 왜 왕이 당겨서 왕의 대로냐? 그게 아니고 이게 무용로입니다. 무용로가 있어서 이게 대상들에게 화려한 물품을 싣고 딱 낙타의 등에 싣고 가면은 멀리서 보면은 너무 화려하고 근사하니까 왕의 행차처럼 보여서 이제 왕의 대로라고 하지요. 그리고 이제 이 에돔이 구리광산이 있어요. 그때 구리광산이 엄청나게 불을 가져올 수 있는 광산입니다. 그래서 에돔이 강했고 부유했어요. 그 에돔을 쳐서 이겨서, 에돔을 쳐서 이김으로 다윗이 불을 더 축적할 수 있는 길이 더 환하게 열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빼고 가려고 했는데, 그래도 그 모압을 쳐서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렸다. 왜 이랬을까?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전쟁할 수 있는 사람들,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전쟁을 살려준 사람들은 그 노예학자들, 그런 사람. 노예학자 그러면 저도 포함돼요. 몇 년 전까지 나는 노예학자 속에 안 들어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노예학자 그러면 제가 1순위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노예학자는 살려주고 싸울 수 있는 장정들은 죽였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게. 근데 여기서 사무엘 기자는 6절과 14절에 같은 말을 해요. 14절에 마지막 볼까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6절에도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누가 이기게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말을 후렴처럼 넣는 거죠. 이겼다, 이겼다, 이기고 이겼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렇게 넣는 것은 이 성경 기자가 다윗의 계속적인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성경 기자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면 전쟁을 이깁니다. 내가 강해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봐도 그 이길 수 있는 조건이 다 되어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지 않으면 못 이긴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이렇게 정복한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8절에서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그랬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킵니다.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요. 우리는 금방 약속이 지켜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때로는 너무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하나 알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전 2000년경에 지금 약속하신 영토예요. 이게 창세기 15장 약속이 그게 1000년 후에 조금 많이 걸렸네요. 1000년 후에 다윗왕의 정복 작전을 통해서 지금 확보되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나는 참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이제 안 이루시려나 보다. 그러지 마세요. 시간이 가서 그렇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7절부터 12절까지는 다윗이 전리품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제 이것을 역대상 우리가 좀 역대상을 계속 교회에서 같이 읽어가잖아요. 그래서 참 좋아요. 이게 자꾸 연결이 돼서 역대상 22장 14절부터 16절까지에는 다윗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금은 노철을 다 준비하였다. 그렇게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윗이 성전 짓고 싶어 했다가 그냥 감정적으로 대치한 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그거를 그 반을 다 닦아놓은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다윗 마음이 여기서는 잘 안 드러나 있어요. 그런데 역대상 29장 3절에서는 이게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29장 3절에 보면은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지금 다윗이 한 말이에요.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들었노니. 그러니까 지금 전리품만 드렸습니까? 아니에요. 다윗이 자기 사유 재산도 드렸다. 그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남 것 갖고 자기가 다 생색내는 사람이 있죠. 자기 걸 안 내놓고. 근데 다윗은 안 그랬죠. 내 전리품 다 갖다 바치고 자기 사유 재산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의 마음이 이럴 때 이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하나님께 마음이 합하다고 했었는지 모른다. 꼭 그래서 그런 건 아니지만 제 추측이에요. 14절 29장 14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말이 참 아름답죠. 우리가 고린도 후서에서도 그 얘기가 나와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그게 나오는데 여기서는 너무 명확하게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다. 그냥 드린 게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다. 난 눈치 보느라고 그런 게 아니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고 또 뭘 드렸다고요? 주께로부터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게 정확한 거예요. 사실은 자기 거 드린 거 아니란 얘기죠. 이게 원래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려도 원래 자기 거 있어요. 있지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것 내가 보관했다가 임시로 그래서 드렸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가 돼. 우리도 똑같은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내게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서 드렸으니까 그걸 가지고 원주인에게 돌려준 거잖아요. 원주인한테 돌려드리고 그리고 보상받라고 생색낼 수는 없지요. 그렇잖아요. 원주인한테 드리고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어떤 사람은 헌금하고 되게 생색내요. 그리고 보상받고 복채가 아닙니다. 헌금.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마음을 드린다는 거로 얘기를 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액수를 많이 했다고 받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물질을 통해서 드리는 것을 그 물질은 받으신 거죠. 자기 마음을 드리는데 내가 이 물질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립니다. 그건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직접 드리지 않아도 물질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쓰는 것도 크게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잠언서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이거 지금 하나님께 드린 거 아니잖아요. 가난한 사람께 준 것이 하나님께 꽂은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잠언서 28장 27절에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본치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니라. 그러니까 그 가난한 자를 돕는 것에 대한 축복도 여기는 적혀 있어요. 저기 이제 그 헨리 벤다이크라는 교수가 쓴 글에 네 번째 동방 박사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방 박사 일행이 그 세 사람이라고는 안 해요. 신학자들이 더 수가 많았다고 보는데 그냥 뭐 찬송가에 동방 박사 세 사람 그러니까 우리 동방 박사가 셋 같잖아요. 근데 그보다는 더 많은 걸로 다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 탄생을 보여주는 별을 따라서 떠났어요. 근데 그 얄타반이라는 사람이 집안에 급한 일이 생겨서 못 가. 그래서 나중에라도 출발합니다. 혼자. 그랬는데 이제 왕에게 주려고, 아기 예수에게 주려고 사파이어, 루비, 진주 이걸 다 싸매고 갑니다. 어쩌면 전 재산일 수도 있어요. 그걸 가지고 갔는데 이제 바벨론 강가에 갔더니 추위와 굶주림에 아주 지친 형제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사파이어 하나 줘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어린애들을 학살하는 헤롯 군인에게 또 이제 루비를 하나 주고 그 어린아이를 살려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 남았죠. 진주. 세월이 흘러서 이제 예수님이 골고다로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군중이 따르고 난리가 났죠. 지금 혼란한 그 와중에서 아버지 빚 때문에 끌려가는 불쌍한 소녀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소녀를 살리기 위해서 진주를 사용을 합니다. 다 줬죠. 빈손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40절이죠. 그 말씀이 하늘의 소리로 들렸다. 이제 그렇게 얘기가 책이 되는 거예요. 이건 책이에요. 성경책 아니고 일반 얘기책. 어쨌든 간에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축복이고 내게 저 사람을 말은 돕는다 그러면서 내가 저 사람을 주었을 때 분명히 이만큼 나한테 줄 거야. 그건 진짜로 주는 거 아니죠. 줄 수 없는 사람, 갚아줄 수 없는 사람에게 주는 것.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고 그것도 큰 그림에서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된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다 하나님 것이니까 그것을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쓰는 것도 이제 그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된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 피로 값주고 샀으니까 어때요? 하나님 샀으니까 하나님 것이죠. 당연히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것인데 내가 하나님 것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당연히 다 하나님 것입니다. 내 것은 사실 없는 거죠. 이거 보고 청지기 의식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청지기 의식 그렇게 복잡할 거 없어요. 나는 하나님 거, 내 가진 거 다 하나님 거. 그래서 내 가진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써야 된다. 왜요? 내 가진 것을 소유주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소유를 확실히 해야 해요. 우리가 가진 건 없다. 내 생명도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께 소유권이 있다. 그 말이죠. 소유권이 있다면 그 소유권자 뜻대로 사용돼야죠. 내 생명도 하나님 뜻대로 사용돼야 되고 내가 가진 모든 것도 하나님 뜻대로 사용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5절부터 18절까지는 다윗이 정의와 공의로 다스렸다. 그렇게 좋은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을 적재적소의 임재를 활용했다는 얘기죠. 그 요압 얘기를 길어지니까 제가 빼겠습니다. 마음이 상당히 불편해요. 다윗 마음이 사실은 자기 마음대로 사람 죽여버리고 그 자기 허락 없이 그런 것이 있어도 요압은 출중한 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재를 장점을 활용을 한 거예요. 적재적소에 썼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장점만 있는 사람도 없고 단점만 있는 사람도 없어요. 다 장점이 있어요. 그 장점을 쓸 수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리더가 진짜 리더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다 완벽한 사람 하나님 쓰시려고 보면은 쓸만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주신 그 장점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거를 쓰신다. 단점은 그냥 두고 그렇게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제목이 못 돼요. 그거 다 알아요. 누구나 자기가 제목이 아니란 거. 하나님 앞에 완벽한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내게 주신 달란트 중에 하나라도 장점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거를 쓰신다 얘기가 되지요. 예, 말씀을 맺어봅시다. 오늘은 이기고 이겼다로 끝났어. 사실은 시작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기고 이겼다라. 예,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열심히 전에 암송했지요. 네, 그렇게 했는데 이제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면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신다는 얘기죠. 우리는 내 삶을 내가 쥐고 앉아서 하나님 내 삶 책임져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죠? 아니죠. 내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죠. 이제 7장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서는 복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관계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도록 기도를 했지요. 이걸 한마디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다윗은 하나님 자신을 구한 거예요. 하나님 뭐 주실 것을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다윗은 구했다는 얘기가 되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뭘 구해요? 그 사람 자신이잖아요. 그 사람이 자기는 두고 자기가 가진 거 다 놔줘. 그건 사랑 아니지. 자신을 드린 게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것, 그것이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구했더니 8장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이기고 이겼더라.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뭐 명성도 떨쳤더라. 뭐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내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맡기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도록 하는 사람. 그래서 내 삶의 왕, 그 다스리게 한다는 말은 뭐예요? 내 삶의 왕이 하나님이시다고 말이죠. 하나님은 왕이신 곳은 그것이 하나님 나라죠.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이것저것 다 있어도 하나님 왕이 아니시면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 삶의 왕이 하나님이시니까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내게서 이루어지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나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 누리고 싶어요. 물론 천국 가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겠지요. 이 땅에서도 또 어떻게 내 삶을 왕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서 하나님의 통치가 내게 이루어지도록 나를 좀 내어드려야지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뭐에서 시작해요? 나를 내어드리지 않고는 아무것도 시작해요. 내가 나를 쥐고 있는 한 나를 내어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이 된다 그 말이죠. 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은 부족하지가 않다. 왜 그래요? 죄와 싸워서 이기죠. 또 사단의 공격과 싸워서 이기죠. 제일 힘든 거. 나를 해치고 무시하는 자를 사랑으로 이기는 거. 우리 로마서 12장 굉장히 잘 읽잖아요. 그러면서 원수를 위해서 축복해주고 뭐 그냥 너무 좋아. 용서하고 축복해주고 입술로 얼마나 달달해요. 달달해요 진짜. 그렇지. 원수를 용서하고 축복해주고 도와주고 그래야지. 그게 쉽습니까 우리한테?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지배할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못 누려요.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지배할 때만 해치는 자는 좀 나. 우리 다 자존심 있잖아. 나를 싸그리 무시해버리는 사람. 힘들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사랑으로 이기는 사람. 네, 그렇게 이기는 사람은 늘 어떻게 할까요? 이기고 이기는 삶을 살지.
죄도 이기죠. 사단의 유혹도 이기죠. 나를 해치고 무시하는 사람도 사랑으로 이기죠. 늘 이기고 이기는 삶. 하나님 나라는 늘 이기는 삶일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이제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단의 세력을 꺾고 이겼지요. 예수님이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이 이겨놓은 싸움을 우리가 이기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방법 하나. 기도는 열나게 했어. 기도 끝나고 나서 확 돌았어요. 그러면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기고 이기는 삶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예수님이 이겨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기게 돼 있어요. 사실은. 이기게 돼 있어. 그러니까 나를 온전히 하나님 손에 못 놓아드리니까 못 이기지, 완전히 맡기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밤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 자신을 구함으로 늘 이기는 삶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패잔병처럼 삽니다. 자신이 휘두르고 살기 때문에 패잔병처럼 살고, 죄와 싸우지 않기 때문에 죄에 져서 살고, 사단의 유혹에 우리가 내어놓기 때문에 거기 져서 살고, 나를 미워하고 힘들게 하고 무시하는 자를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기는 삶을 살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이기는 삶을 사시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 길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열어놓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고 맡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주인 노릇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늘 이겨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